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2절까지 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여러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오직 너희는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또 나 자신도 나를 누구로 보는가? 나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주일날이라서 이 목회자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요. 이것을 입고 있으면은 제가 얼굴 표정이나 또 행하는 행동이 매우 어떻겠어요? 조심스럽습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 옷을 가지고 다닐 때 이 옷은 저에게 뭐를 생각나게 하냐면은 내가 목사다. 그러므로 내가 더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잊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의 이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겉옷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옷도 있습니다. 이너빅, 나의 깊은 내면에서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것,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누구로 보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지죠. 만약에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저분한데 막 가고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깨끗한 정장을 입으면은 이거 더러워질까봐 우리의 삶도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누구로 보는가? 나는 내 내면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삶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볼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나를 지배했던 나의 옷이 있었습니다. 내 내면의 옷이죠. 그것은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것은 어느 날 저의 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에요. 그 친구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제가 믿어버렸고 그리고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 내려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데 그러나 그때 저는 그 말을 동의했고 먹었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생각은 저를 꽤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디서든지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하여 큰 소망이 없었어요. 또 내 인생에 대하여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의 어떤 부분은 자신이 없고 또 어떤 부분은 성실함이 무너져서 불성실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의 인생에 이 생각이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의 이 잘못된 생각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주변의 친구들이 말하는 나, 또 내가 생각하는 나, 바로 그 나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그렇게 믿고 나는 이런 나구나 라고 정의했지만,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들이 나를 지은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나를 어떤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다시 정의 내리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부숴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저를 결정적으로 바꿨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 볼 때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평가를 내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좋았기 때문에 보냈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내가 또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저의 미래에 대하여 제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뿐만 아니라 저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했었는데 이제 비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데 왜 내가 남과 비교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랬지? 나는 왜 이렇게 미닝리스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에 끊임없는 비교 때문에 시기, 질투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죠. 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를 소망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호주에까지 오게 되었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절부터 12절까지지만 특별히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고 창조하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성경에서 그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줘도, 그러나 우리는 눈이 가려워져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을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서가 아닌, 나를 창조하신 분에서가 아닌 사람에게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이 나를 잘 평가하도록 하려고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을 보고 사람 평가받기만을 원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거였죠. 왜냐하면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나도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내 부모님이 나를 존재케 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정해준 것도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의 약한 점, 나의 부족한 것, 그거를 그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분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의 방향을 알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분이 계획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이 혹시 예수를 믿기 이전이든지 예수를 믿은 이후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과연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나를 지으신 분이 그분에게서 나의 의미를 찾은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의 의미를 찾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평생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안델센 동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미운 오리 애기가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가 있어요. 이 어떻게 하다가 이 백조알이 오리 둥지에 들어갔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오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 엄마 오리는 그 알이 오리 알이라고 생각하고 오리를 열심히 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오리 알들이 부화하고 그리고 이 백조알 어떻게 굴러 들어온 백조알도 부화를 하게 되었어요. 백조도 새끼 때는 오리랑 비슷한가 봅니다. 그래서 엄마도 오리 형제들도 오리니까 이 백조가 부화됐는데 새끼 오리니까 자기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오리겠거니. 나도 당연히 오리지. 예. 나도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자기가 오리처럼 행동을 하는데 근데 자기는 조금 뭔가 다른 거예요. 생김새가 달라요. 그래서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여러분 못생긴 겁니까? 못생긴 게 아니었어요. 다르게 생긴 거예요. 다르게 생긴 거. 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바보처럼 행동해? 바보였습니까? 바보가 아니라 걔는 수완 백조였어요. 바보가 아니라 걔는 다른 거였었습니다. 하는 짓도 다르고 하니까 어떨 때는 이 바보처럼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오리가 살아왔어요. 백조 새끼는 분명히 자기가 백조인데 왜 자기를 백조라고 생각을 못합니까? 자기 엄마도 너 오리야. 자기 형제들도 넌 오리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우린 누구에게 물어보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뭐야? 너는 뭐야? 수많은 다른 의견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 줄 알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었는가?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냈는가? 그분에게 가야만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뼈 마디마디 세포 하나하나를 그분이 지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이름으로도 알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관심을 갖습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 모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본래 어두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여러분 캄캄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무지, 내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요. 왜 인간은 이런 어둠 속에 있게 되었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나의 존재의 의미도 모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살고 저주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였는가? 그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유어 디자인,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보겠다. 세상 속에서는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꿈을 꾸고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 되고 가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 너 자신만을 위한 너의 몸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가정에 살면서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삽니다. 부부가 같이 살 때요 어떻게 삽니까? 만약에 부부가 사는데 아내 없는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 없는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직장인으로, 좋은 교수로, 좋은 어떤 누구로 지낼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아내에게, 자기의 남편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고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부모님이 있는데. 이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멋대로 살아요.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죄는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잃어버리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게 뭡니까? 사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혼동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를 혼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의 몸, 너의 손, 너의 발, 너의 눈 다 너의 거야. 네가 느끼는 대로 살고 끌리는 대로 살아.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그것이 너의 인생이야.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남편에게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아내에게 남편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가족을 파괴하는 파괴범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너 마음대로 살아면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나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와 정욕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으로 혼미하게 하여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여 방황하게 하고
세속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내면 속에, 이 어둠의 속에 진리의 빛을 주님이 비춰주심으로 드디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야, 그리고 그 말씀을 영접한 뒤에서야 아하,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구나. 캄캄한 밤에 방에 불을 밝히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그 방이 어떤지 훤히 보이듯 주님께서 어두운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너는 이런 존재야,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낸 거야 라고 하는 진리를 주님이 비춰주는 순간, 그때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동안 나를 묶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이 벗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내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말 좀 봐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수십 년 전에,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교회 성도님 중 어떤 한 분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있었을 때인데, 대전에서 강원도 설악산이 있는 곳까지 한 3시간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웨딩 그 세리머니를 위해서 참석할 수밖에 없었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렌트버스를 타고서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가고 나머지 반은 또 다른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 모든 웨딩이 마쳐진 다음에 집으로 이제 오후에 되어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빨리 내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또 할 일이 있어서 막 돌아오는데 어떤 술 취한 분이 제 옆에 있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 술 취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그 근처에 가면은 아주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놀다 갑시다. 거기 너무 좋아요. 거기서 놀다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좀 바쁜 마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좀 놀다 가는 건 좀 그렇다. 왜요? 보통 우리가 가면은 그냥 곧바로 가지 어디 놀다 가지는 않잖아요. 이 술 취한 김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그냥 가시죠. 뭐 이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화를 뻐럭 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것들 다 인생 뭐 있어? 재밌게 살다가 놀다 죽으면 그 끝이지. 뭐 주일이 뭐 어쩌고 어째?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도 거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도 왜 그러냐고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돌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는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재미있게 즐기다 죽이면 끝이지. 그게 뭐야? 그런 게 인생이지. 라고 했던 이 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구나. 행복하게 그냥 나만 즐기다가 행복하게 살면 끝이구나.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의미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고 사명이 있고 나를 위해 준비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까? 새끼 백조는 스스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분의 빛 가운데로 와야만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뭐예요?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할 때 이 택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내가 마치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오해합니다. 여러분 택한 거는 누가 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나 하나님의 도움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주님의 오시는 날이나 누가 택합니까?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시간 여러분 내가 택합니까? 구원의 장소 내가 어느 장소에서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내가 편리하고 한가할 때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되지. 내가 바쁘지 않은 그 시간에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합니까? 구원을?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택합니까? 그런데 이런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회개할 마음을 막 갖습니다. 막 애통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 이거 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하고 다음에 하자. 여러분 다음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할 시간을 누가 택해 줍니까? 하나님이 택해 줍니다. 기도할 시간을 누가 택해 줍니까? 하나님이 택해 줍니다. 여러분 헌신할 시간도 내가 택합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거죠. 만일 내가 택한다면 내가 창조주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자입니다. 나는 선택 못합니다. 선택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는 그 시간, 어쩌면 내가 매우 바쁜 시간일 수 있어요. 나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는 그 시간, 그래서 기도하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기도하는 감정을 주고 기도하는 감동을 줬는데 나는 그 시간 매우 바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끊고 가야 돼요. 주님 감동을 이때 주시면 어떡합니까? 나 굉장히 바쁜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안 됩니다 하고 일어서는 순간 주님이 내민 손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들을 할 때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어린 사람과 어른이 서로 약속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맞춰줘야 됩니까? 어른에게 시간을 맞춰야 됩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시간을 맞춰줘야 됩니까? 우리가 예의가 있다면 어른에게 시간을 맞춥니다. 어른이 편리한 때가 언제인지, 어른이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이것이 우리 인륜 도덕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시간에 맞춰야 됩니까? 내 시간에 맞춰달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진 하나님의 생각 속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 저 바쁘거든요. 다음에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요단강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이들이 여기를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더니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아니야 우리 못 가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임박하여 지금 오고 있는데 아니 우린 못해 안 돼. 왜? 두려워. 지금 시간이 안 됐어. 이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리 조금 더 준비하자. 그러면서 시간을 지체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섭니다. 마음을.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나?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면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하죠. 그리고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타임 오버. 시간 끝났다. 이제 너희들이 그 땅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시간 끝났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만두세요 했더니 아니라고 우리가 가겠다고. 여러분, 춤을 추잖아요. 춤을 어떻게 춥니까? 춤을 저는 잘 못 춥니다. 그런데 항상 춤은 박자에 맞춰야 돼요. 딴딴딴딴 따다다단딴 4분의 3 박자. 왈츠를 출 때 땅, 이거 박자 안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발 밟고 막 쓰러뜨리고 박자 안 맞으면요. 하나님과 나는 박자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때에 우리를 리드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내 시간, 내 스케줄에 맞춰주세요. 나 바쁜데 왜 자꾸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나에게 맞춰달라고, 내 스케줄 바쁘다고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나에게로 옮겨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때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을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잡아야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감동이 옵니다. 아, 나 교회 다녀야겠다. 아, 나 기도 좀 해야겠다. 이제 나 회개해야겠다.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올 수 없는데 그때 잡아야지. 아, 바쁜데 왜 하필 이때 이 마음이 올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주님의 박자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네, 내가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 아무 때나 뿌리면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한 계절이 아니라 계절이 선택한 날에 내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계절이 선택한 날에 내가 씨를 뿌리는 거지, 내가 선택한 계절에 내가 마음대로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농부라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그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계절에 나를 부르시고 그때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는데요.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이 없었으면 평생토록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들과 다른 존재예요. 백성들은 왕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의 말을 듣고 왕자들에게도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왜 왕에게 존경을 표합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왕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멍청하든 똑똑하든 왕은 왕인 거예요. 내 주인이에요. 왕이 나이가 많든 어리든 왕은 왕인 거예요. 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도 왕이 되면 수염이 긴 할아버지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왜요?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신분이 우리 자신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지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뭡니까? 뜻이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귀하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임금, 나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1절에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으래요? 품위 있게 좀 살아라. 품위 있게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잖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할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백성인데, 전에는 뭐를 받지 못했어요? 긍휼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행동대로 판단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거룩함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갭이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우리 죄가 다 보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으므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구나 하면서 자기 죄를 막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봤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 자신의 인격을 비춰볼 때 얼마나 사악하고 부족하고 모자란지, 얼마나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옛날에 지었던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정력으로 또 살아가고 계속 반복되는 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죠. 내 마음을 쏟아서 일구어 놓은 사업을 어떤 사기꾼이 와가지고 그 사기꾼이 싹 들어먹어가지고 속아버려서 애통해하는 사람, 정말 믿었는데 나랑 같이 정말 무덤까지 같이 가자고 하면서 동업을 했는데 사기꾼이 돼가지고 완전히 나를 망쳐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성스럽게 정말로 돌봐주고 또 아껴주고 애써줬는데 어느 날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 믿지 말자. 내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말자. 이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가까이 있기 원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사기꾼 같고 유다처럼 배은 망덕한 우리들을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또 그랬어 하면서 막 분노하는 게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하게 본다는 겁니다.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 얼마나 힘들면 네가 사기까지 치냐. 나에게 그렇게 철석같이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면 네가 사기까지 치겠냐. 아우 이 불쌍한 거사. 얼마나 힘들었으면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쏙 나가버리니. 아유 불쌍해. 우리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참 불쌍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넘어가는 건 못하죠. 주님은 여기를 넘어서 내가 그의 죄를 담당해야지. 그런 악한 죄, 그런 더러운 교만한 마음과 배반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했던 그런 악한 마음들을 내가 감당해야지. 사기꾼과 같은 마음을 내가 감당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순결하고 흠없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저분하고 정욕으로 똘똘 뭉쳐있고 내 고집으로 가득 찬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불쌍이라는 거, 컴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큰 선물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 불쌍히 봐서 용서해 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내가 하는 짓을 봐서는 지옥으로 떨어지고도 남을 나를 불쌍히 봐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멸망받아 죽으니까, 인생 망치니까 불쌍히 보셔서 주님이 손 내미시고, 또 손 내밀었을 때 바빠요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한참 방황할 겁니다. 주님이 선택한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회개하라는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한 일 갖고 판단하면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피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미움의 마음이 묶여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분노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 내가 죄로 묶여서 나쁜 습관 끊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괴로워할 때, 또 그 반대로 누군가가 내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통받으면서 괴로워할 때, 나의 이런 모습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바보처럼 저러냐? 너 그런 것도 못 참니? 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이고 불쌍해라. 주님은 컴패션의 하나님이시에요.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희도 닮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불쌍해라. 나를 배반한 사람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가 또 무너지고 깨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음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품으로 얼른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 죄 많은 나도 불쌍히 여기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올 때 그때 빛이 비춰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춰질 때 그때서야 뭐를 알게 되냐? 내 속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는지 알게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아직도 더러운 사람인지 내 속에 드득드득한 죄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 몸에는 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의 빛을 비춰보니까 나는 불쌍히 여길 수도 없는 사람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었네.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서도 나는 불쌍히 여기질 않네. 우리는 정욕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 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마치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내 멋대로 하고 돌아다녔던 내 삶. 그제서야 하나님 계시네라고 알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구나.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비춰주실 때에서야 내가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게 되고 그때가 주님이 선택한 때죠. 그때 주님이 나를 피로 씻어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갈보리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Why should he love me so?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해서 이 땅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따라 눈먼 봉사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주님의 선택한 때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올 수 있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우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주도권은 내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기도의 응답 시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나의 병을 고치는 시간 내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나의 구원의 시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시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예수 오실 시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주님이 언제 너에게 손 내밀지 그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너 깨어있어야 된다. 왜요? 구원의 주도권은 치유의 주도권, 용서의 주도권, 나의 회복의 주도권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불쌍히 다가오셔서 나에게 손 내밀 때 여러분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십자가까지 와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여김이 우리의 죽을 때까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죽을 때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긍휼 없는 판단을 받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를 긍휼히 여기실 때 주님의 손을 잡으라고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만약 거절하고 죽는다면 긍휼 없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거절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긍휼을 받을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 주님께서 눈 멀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지금도 돌아오라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다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다면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 앞에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선택한 시간은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간은 퍼펙트한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나도 긍휼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손 내미실 때 내 시간 내려놓고 내 스케줄 내려놓고 주님 붙잡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박자 맞추어 일하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님의 내민 손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거절한 적이 있다면 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손을 잡고 주와 함께 박자 맞추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계획하신 그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아버지 더 고귀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망치고 있었던 삶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질병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내밀 때 잡을 수 있도록 깨어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선택한 시간에 주께서 오실진데 우리가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신 주님 앞에 깨어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